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죽으면 저승에 가서 심판을 받고 합격하면은 이승으로 다시 돌아와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피라미드와 미라를 만든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죠.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 조상들도 사람이 죽으면 육은 소멸되지만 혼은 저승에서 영원한 삶을 얻거나 이승에서 다시 환생한다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이승이나 저승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귀신이 그런 존재죠. 이미 죽은 지 오래지만 못다 푼 한 때문에 차마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그들의 슬픔에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존재.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더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존재. 귀신. 그런 귀신들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악질적인 귀신을 꼽자면 바로 물귀신일 겁니다. 사람 잡는 물귀신. 과연 물귀신의 한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어느 날 비밀의 문 제작진 앞으로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다는 제보가 한 통 들어왔습니다. 과연 제보는 사실일까요? 우리는 확인을 위해 곧바로 제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민속방송 홈페이지에 제보해 주신 분 나와주세요. 예, 맞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선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김정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1년 전쯤에 저수지에 낚시하러 가셨다가 좀 변을 당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자꾸 꿈에 뭐 악몽을 계속 꾸고 또 하는 일도 하나도 되지 않고 또 동생은 밤마다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밤 잘 때마다 사람이 약간 웅엉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자꾸 들려서 막 자다 깨서 막 창문도 이제 내다보고 거실에도 나가서 누가 들어왔나 확인도 해보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잘 때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좀 시달리고 있어요. 너무 괴롭고 혹시 무슨 뭐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래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제가 사연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릴 때 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밖에 없는데 저희 자매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평소 낚시를 즐겨 했다는 자매의 아버지. 우리는 확인을 위해 곧바로 제보자를 만나보았습니다. 평소 낚시를 즐겨 했다는 자매의 아버지. 사고를 당한 날도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낚싯대를 건지려다가 그만 물에 빠져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끔찍한 사고를 겪은 지 언 1년. 하지만 자매는 아직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뒤부터 밤마다 편히 잠들지 못했다는 자매. 특히 동생 정연 씨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이한 소리에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마. 나 좀 내버려둬. 자매를 공포로 몰아넣은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정말 물에 빠져 익사한 부친의 원혼인 걸까요? 정선 씨 자매를 괴롭히는 원혼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 제작진은 혼의 이야기를 들어줄 만신과 자매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영검하기로 알려진 화성 도깨비는 과연 비밀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셨어요? 밤에 좀 악몽을 너무 꾸고요. 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이명처럼 자꾸 막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가 좀 안 좋은 게 있나 해서 와봤어요. 아니 물가에서 저기 돌아가신 양반이 있는지 껌껌한데도 보이고 물도 보이고 막 이런 어떤 한만한 기운이 거기서 확 들어서 나 깜짝 놀라시다 그래.
예, 저희 아버지가 1년 전에 낚시 가셨다가 좀 변을 당하셨었거든요. 저수지에서. 자기 한 명을 다 못 하시고 이제 억울하게 가신 그 영혼이기 때문에 아니 이걸 이렇게 오래 놔두면 어떡해. 저희가 둘 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아니,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제사도 안 지내주시고. 네, 저희가 둘 다 교회를 다니거든요. 그리고 또 엄마도 안 계시니까 둘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지나왔죠. 이 영가분은 그 낚시하러 가셨다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망제죠. 이제 돌아갔으니까 망제시고 그다음에 자기 명으로 간 게 아니라 그 저수지에서 어떤 이제 안 좋은 사악한 기운에 말려서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극락을 저승을 못 가시고 거기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풀어달라고 자손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전송을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꿈이 막 너무나 날마다 이제 꿈이 꾸거나 그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이제 내가 거기 갇혔으니까 그 영혼이 그 당시에 내가 죽으려고 낚시를 간 게 아니라 마음을 쉬려고 갔거나 아니면 취미생활인지도 있었지만 그 영가가 거기에 이제 갇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가서 그 넋을 건져다가 이 양반은 천도제를 잘 지내줘야만 두 분이 살기가 편하네요. 동생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는 사실 아버지 원망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근데 너무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서러움이 많이 맺힐수록 더 강하게 막 그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를 알아주니까 구술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스님 모시고 천도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렇게 구수로 들어갈 기운이 아니고 이제 천도제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면 그 물에 그 용왕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하고 합의를 잘 받아서 이 양반이 불쌍하게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한도 풀어야 되고 또 다음 생에 좋은 육신을 받아갖고 올 수 있게끔 천도제를 잘 해주시면 후손들도 살기가 아주 편안합니다. 어느 집안이든 이게 막 우환이 있고 우환이 끊이지 않고 막 아파도 병원에 가서 계속 아프지 않고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돼. 조상님이 억울하게 간 집들은 이런 거를 허사로 보낼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인연 닿고 또 영가님이나 또 언니나 동생하고 연이 닿았으니까 정성스럽게 음식 차려서 그 낚시터를 좀 가봅시다. 그래서 너굴혼을 떠서 천도제를 잘 올려주시면 아버지도 고마워하고 그다음에 자식들도 또 마지막 가는 길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듣고. 진작 한을 풀어드렸어야 하는데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죄송스러운 마음에 언니는 끝내 눈물을 보입니다. 하지만 부친의 마음을 위로하는 일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게 사고로 망자가 된 영가의 넋을 천도하기 위해 곧바로 그 준비에 들어간 화성 도깨비. 그녀가 꽃가마처럼 화려하게 생긴 물건을 꾸미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고 대체 어디에 쓰려는 걸까요? 선생님 방금 이렇게 만들고 계시던 이게 혹시 어떤 의미인 건가요? 그 망제를 영혼이죠. 영가를 싣고 이제 극락을 보낼 때 쓰는 이제 반야 용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성스럽게 자녀들을 두고 억울함에 한이 맺혀서 그 원한을 풀자고 지금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망제를 싣고 이제 극락으로 싣고 가는 배. 너무 억울하게 죽은 것 같고 안쓰럽기도 하고요. 자식들을 따라다니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막 한스러운 그런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저수지에 이제 이 망제님이 빠졌다고 그래서 이제 혼을 넋을 건지러 가야 되는데, 그걸 제자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넋을 이제 건져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물속에 있는 넋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는 백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망제가 이거를 이제 이 물에다 던져요. 이거 이제 여기다 해서 이제 던지면 이제 망제가 이제 올라왔다는 이 표시가 이 쌀에 나요. 글씨로 나눌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망제가 본인이 왔다는 표시를 내주니까 쌀이 이렇게 이빨에 담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없어지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올라온다든지 표시를 하여튼 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 저희가 이제 망제가 잘 영가가 우리가 하는 천도제 행사에 이제 이렇게 증인이 되는 그런 표시를 그걸 보고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또 이제 딸 두 분이 지금 오셨는데 그분들은 이제 아버지가 왔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이 행사를 해요, 행위를. 지금 이렇게 전통적으로 가는 일이 별로 없죠. 그냥 국당에서 그냥 천도제 아니면 진옥이 이 정도만 그냥 하지 이렇게 강에 가서 던지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 위명을 달리하게 된 부친을 천도하기 위해 자매와 화성도깨비는 저수지를 찾았습니다. 영가를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이번 의식을 통해 그동안 자매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아픔을 오늘 훌훌 날려보려고 합니다. 저수지에 빠져서 혼이 되고 넋이 되고 일로 왕보살님 시장보살님 조시고 받들어서 드디어 천도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얀 천을 물에 던져 영가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는 화성도깨비. 자,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만신이 언니 정선 씨를 껴안고 슬피 웁니다. 아버지가 우리 애기한테 얼마나 내가 좋은 데 가야 우리 큰딸 작은딸 잘 살고 좋은 데로 가야 너희들이 잘 되지. 그래 내가 날마다 꿈에 대왕하고 왕래 보고 싶은 우리 딸. 아버지가 낚시줄 와서 여기서 극사로 내가 죽었으니까 혼이라도 넋이라도 내가 내 딸 한번 만져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고 이승 버리고 저승 가는 길에 내 새끼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이 정성을 잘 받는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울고 두 딸도 울었습니다. 천도제 의식 내내 눈물이 멈추질 않았는데요. 활활 타오르는 저 불처럼 부친의 한도 타올라 사라지길 바랄 뿐입니다. 정말로 망자가 무트로 올라온 건지 백미를 확인해보면 안다고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자 신기하게도 머리카락이 보이는데요. 오늘 이제 이 망제가 이제 여기 저수지에 빠져 돌아가셨다가 이제 망제가 완노를 하고 이제 이걸 안고 가서 이제 천도제 하시고 이제 극락강생 가라고 좋은 데로 보낼 거예요. 육신 잃은 망제가 원하는 게 뭐냐고 물었더니 남겨둔 자매 자손 나비. 한이 많아 자매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아버지. 그의 넋을 건져내고 저승으로 고이 보내드립니다. 의식은 해가 지고 난 뒤에도 한참을 계속되었습니다.
다음 날 그곳에서 자매는 부친을 이제 정말 보내드리기 위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하는 뜻으로 제물도 넉넉하게 차려드렸는데요. 더 이상 아버지가 깊은 물속에 매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비는 자매. 그 마음이 부친에게도 닿았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모든 의식이 끝났잖아요. 근데 원호는 잘 달래진 것 같은가요? 너무 잘 됐어요. 왜냐면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 용왕의 어떤 그 자기 명이 간 게 아니라 낚시질이 아마 어디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게 발치가 가깝잖아요. 그냥 본인 생각에 낚시를 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끌다 그냥 끌려 들어간 거예요. 어쨌든 이번에 인연이 닿아서 제가 이 영가분을 잘 천도하게 돼서 좀 감사하고요. 잘 됐어요. 잘 되고 또 이제 그 고맙다고 인사도 하고 가시는 거 보니까 아버지분도 굉장히 예의가 바르시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님분이 딸 둘을 의지하고 그것이 복이고 행복인 줄 알고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어쨌든 오늘 천도가 잘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게 막 굿도 해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자식들하고 살다가 갈 때 절 같은 데를 다니면서 부인이 없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부처님을 의지하고 살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스님을 모시고 천도제로 이걸 해줘야 기운이 맞겠다 싶어서 오늘 큰 스님들 모시고 불법으로 천도제를 해서 영가를 좋은 데로 인도해서 잘 됐어요. 다른 귀신보다 물귀신이 더 악질이라고 진짜 그 말이 맞나요? 왜 맞냐면요. 물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교통사고하고 달라요. 교통사고는 길을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이것도 직사잖아요. 근데 물에 가신 영가들은 내가 잔잔하게 이제 바다에서 물에 갔던, 그 다음에 민물에서 물에 갔던, 저수지나 이런 물에 갔던 잔잔하게 앉아있다 쉽게 말하면 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한 10배 이상이 증폭돼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빠져 죽은 귀신들은 꼭 뭐를 해야 돼? 천도제, 진호기, 자리거지, 49절 해줘야 된다. 이런 설이 이제 이쪽 불교거나 신법에는 다 그게 상식으로 다 와 있어요. 그냥 못 가요. 정말 이것도 영매에 진짜 능통한 사람들이 손을 대야 천도가 잘 돼요. 그 다음에 또 다행히 저희 큰 스님들하고 만나서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제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뭐 이제서야 좀 자식된 도리를 한 것 같고 너무 좀 늦게 한 건 아닌지 후회도 되지만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었거든요. 뭐 방법이 있겠나. 근데 뭐 가장 먼저 후회했던 건 빨리 좀 할 걸 그랬다. 아버지가 그렇게 신호를 보내시는데도 너무 못 알아차려서 너무 죄송스럽고 뭐 이제라도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시듯이 그냥 산 사람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그래도 뭐 동생이 말한 것처럼 그냥 자식된 도리를 아주 조금이나마 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합니다. 힘드시다고 살아생전에는 말씀이 너무 없으셔서 잘 몰랐는데 돌아가셔서까지도 저희가 몰라봬서 너무 죄송하고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살아계실 때 너무 아프셔서 고생하셨는데 거기에서는 좀 안 아프시고 또 돌아가신 엄마도 만나셔서 좀 살아생전에 못다하셨던 얘기 많이 하시고 또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뵙고 싶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좀 평안해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좋은 데 가셔서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부친의 한과 원망을 친딸인 자매조차도 미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매에게 악몽으로라도 찾아갈 수밖에는 없었던 건 진정으로 딸들을 괴롭히려 함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원을 알아달라는 부친의 간절한 신호였던 겁니다. 무속신앙에서 죽은 자의 넋은 이승과 저승을 달리할 뿐 희로애락의 인간적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계속 살아남기 때문에 산자들이 하기에 따라 고약한 액신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을 내리는 선한 귀신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계, 물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할 몫입니다. 세상 어디와도 통하지만 누구에게나 열리진 않았던 신비한 이야기, 비밀의 문이었습니다.